이제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좀 설교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전체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이 한번 외쳐볼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그래서 기쁨이란 주제가 빌립보서의 전체의 어떤 흐르는 큰 주제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기뻐하는가? 주 안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이 우울하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도 좀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좀 착용 안 하고 가면 옆 사람이 괜히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잘 안 하는데 마스크는 그냥 저는 어느 실내에 들어갈 출입증으로 쓰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딱 보여주고 들어가면 벗고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렇게 꺼려하고 이런 지금 좀 우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빌립보서를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좀 다른 성경으로 구약을 좀 설교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구약은 제가 늘 수요일마다 구약을 쭉 이렇게 지금 강해하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주일은 이제 신약인데 원래 제 계획으로는 빌립보서를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런 설교보다도 다른 좀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이렇게 좀 기도하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좀 빌립보에 대한 그런 생각이 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메시지나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는 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원래대로 빌립보서를 설교하려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빌립보서의 전체 흐름은 기쁨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기는 소재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가 기쁘게 여기는 어떤 그런 매개체 수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어떤 물건들을 탁 가졌을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정말 애지중 참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멋있는 자가용을 그렇게 내가 원하던 자가용을 한 대 다 이렇게 샀습니다. 얼마나 그 자가용 볼 때마다 기쁘겠습니까? 그죠? 자가용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눕니다. 조그만 흠집이 있으면 내 심장이 도려내 나가는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자가용 타고 쫙 나갈 때 옆 사람들이 와 봐주면 괜히 내가 또 뭐가 된 것처럼 굉장히 어깨가 올라가는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전자제품, 뭐 아이폰 11이 나왔나? 막 그런 거, 그죠? 또 뭐 내가 그렇게 원하는 어떤 참 물건들을 내 손에 탁 넣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뭐 길게 가든 짧게 갔든 관계없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요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코로나는 분명 우리의 기쁨의 주제는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쁘게 하겠습니까? 나를 1년 2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도록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면 내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어떤 것이면 무엇이면 내가 우울하다가도 어떤 것이면 그걸 보면 탁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30대 초반이 주로 많았으니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은 그런 이 동기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아이들 그 사진 아주 보면서 수업 시간 끝나고 보면서 웃고 서로 보여주면서 하는데 그 꼴이 참 싫었는데 요즘 또 그 꼴을 봅니다. 이제는 손주들, 저희 동기 목사님들 이제 손자 본 사람도 있거든요. 손자 보면서 합니다. 저보고 와서 너 있나? 손주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라. 아직까지 세상을 덜 살았다면서 저를 응원합니다. 아직 장가도 안 갔다 결혼도 안 했다니까 한창 남았다. 그러면서 손주 보면 이미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손주만 있어. 자기 뭐 SNS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 온통 손주 이야기. 동영상도 손주 기는 거 뭐 빨대 빨다가 뭐 웃기는 그런 거 하고 막 자랑 모이면 손주들 자랑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손자들이 그 할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울하다가도 그 손주들 동영상 찍어놓은 거 보면서 또 웃고 그걸 보면서 제가 참 그렇다. 저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답을 압니다. 제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답을 압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과서적으로 지금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습관을 쫓아 아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상 예수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진짜 예수가 우리의 기쁨이 되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을 하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울한 상황에 있고 어떤 다른 좀 힘든 상황에 있다가 예수만 딱 생각하면 막 기쁨이 일어납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손주 동영상보다 못한 예수를 우리가 혹시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손주들은요 잠시예요. 걔가 나중에 5살 7살 되면 할아버지는 기어올라요. 이제는 나중에 10몇 살 가면 걔들은 돈 뺏겨요. 그런 짧은 기쁨을 주는 손주들 보면서도 세상의 시름을 다 잊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고 아멘까지 했는데 실상 그러냐는 것입니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저와 같이 물으신다면 그렇지 못하다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얼마나 울고 웃고 합니까? 뭐 인생이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순간순간의 어떤 찰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되고 빠져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주변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걸 기뻐하는 것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슬퍼하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빠져서 예수를 못 본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거기에 빠진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울어요. 늘 우울해합니다. 또 상황이 좋으면요, 뭐 남들 관계없이 자기는 뭐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상황이 힘들면 원망했다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만족이 되면 기뻐했다가 그렇지 못하면 또 푹 꺼졌다가 말부터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좀 이런 내 세상 시름이 깊을 때 예수만 생각하면 그 시름을 벗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머리는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렇다라는 걸 알지만 실상에 또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실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게 잘 극복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막 찬송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알아요. 우리는
알지만 이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억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러 나가지고 뭔가 확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면, 야, 역시 예수가 기쁨이다, 예수의 답이다 라는데, 그날 힘든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어려운 가운데 결단하고 기도하러 나오는데 아무 일 없고 그냥 또 가니까 또 내 어떤 엄청난 상황과 형편에 빠져서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 또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런 우리 마음에서 우러난 깊은 어떤 기쁨의 주제로 우리는 삼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 빌립보서를 받아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이 바울이 투옥되었다는,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왜? 바울이 왜? 뭔 잘못했는데? 당시 빌립보 성도,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감옥을 굉장한 수치로,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세상의 부끄러움을 여깁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는 뭐 감옥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별 몇 개 달았노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해서 감옥 가는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에서 투옥됐다가 나오는 사람은 오히려 그 감옥 생활한 것이 자기 이력이 됩니다. 와, 당신 그 운동에서 감옥에 갔잖아. 아, 대단하다. 우리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당시는 뭐 이런 것이 없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이런 전제로 보기 때문에 바울이 투옥되었다? 이해를 못하. 무슨 잘못을 지었나? 이전에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감옥에 한번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신라와 함께 갇혔습니다. 그럴 때는 바울과 신라가 갇힌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 다음날 간수 집안이 온통 예수 믿고 하는 그런 막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럴 때는 빌립보 성도들이 야, 진짜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울이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 근데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니까, 아니 도대체 이번엔 뭔 잘못을 저질렀어? 왜 이번에는 착고가 안 풀려? 왜 이번에는 옥문이 안 열리지? 왜 이번에는 간수가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없지라는 지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책임지는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 곁에 한번 갔거든요. 신방 갖는 모양이에요. 근데 가자마자 병에 걸려서 에바브로 디도가 이 빌립보 교회 그 책임자인데 돌아오지 못하고 병들어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지금 이들이 들었거든요. 아니 바울이라며, 바울은 손수건만 올려도 병자들이 낫고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왜 에바브로 디도를 못 고쳐? 아니, 바울이 안 고치나? 바울의 능력이 지금 사라졌나? 이전 바울과 좀 달라졌나? 감옥에 저래 오래 있다 보니까 뭔가가 있네. 빌립보 성도들 지금 약간 그런 지금 의구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도 지금 뭔가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구했는데 고치지 못한 그런 소식을 들을 때에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산이 아닌 갭이요 라는 어떤 약간 어떤 의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쟁이들은 늘 손해봐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그리고 못된 짓 하고 저 악한 불신자들은 더 잘 돼, 득세를 합니다. 이유가 뭐지? 왜? 전에는 그래 교회 나갈 때는 기쁘했고 행복했는데 좋았는데, 예전에는 기도하면 응답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응답 없고, 지금은 교회 생활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아 코로나가 좀 더 장기화돼서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밥도 안 먹고 딱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들, 그때가 좋았는데, 지난 여러분 한 달 정도는 한두 달 좋았죠. 밥 안 먹고 예배 딱 드리고 딱 하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말은 안타까운 척,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오후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기도도 못하는, 한다고 언제는 했나요?
얼마나 코로나가 한국 교인들을 쉬게 했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친 그대에게 좀 쉬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도 힘들고 예수 믿어도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내가 전도 받을 때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뭔가 좀 형통하게 된다면서 우리를 그렇게 복음을 받았고 그렇게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형통? 오히려 안 믿을 때가 더 좋은 것 같아.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 걸리는 것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등산도 제대로 주일날 못 가고 더 그냥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만 남고 습관만 남고 막 그런 껍데기만 난 것 같아요. 기쁨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이제 왜 무엇이 문제일까? 이유가 뭘까라는 그런 의심, 의구심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있으면 예수 믿으면 뭔가 팍팍팍 돼야 되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뭔가 확확 일어나고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우리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오히려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는 것이죠. 이 부분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답을 줍니다. 이 빌립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빌레몬은 개인에게 준 편지입니다. 개인에게 준 편지지만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어떤 건의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간정, 개인의 어떤 신학, 개인의 믿음을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의 은밀한 그런 간정도 들어있죠. 보면 나중에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교회를 박해하고 막 율법을 범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라는 것, 자기의 저 은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자기 개인적인 나눔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도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4개 있다고 했지. 뭡니까?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 성경이 옥중서신인데 변함없이 이 편지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또 디모데도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요 누구에게 보내주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조직이 잘 된 교회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독들이 있어요. 감독들이라고 했습니다. 감독이 아니라 감독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라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제법 좀 규모가 큰 교회라는 사실이고 조직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고 교회가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또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중형급 이상의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들을 생각한대요. 왜요? 왜 생각할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대단한 교회였거든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가 어디냐? 저게 보입니까? 빨간 점선 떡도 해놨는데 안 보이나? 네? 저 위에 있네. 예, 빌립보. 저 위에 있습니다. 지금 마게도냐의 빌립보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 쪽에 있습니다. 그리스 쪽에. 근데 주변에 데살로니가 이렇게 아가야 이렇게 있는 좀 아주 당시에 이 아시아 쪽에서 저렇게 가는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에 관문에
또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성이 빌립보가 지역적으로도 강이 잘 흐르고 금도 많이 나는 그러니까 그런 도시예요. 지역적으로도 좋은 도시고 땅도 비옥하고 금도 나고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아시아에서 저 유럽 로마라고 하는 어떤 요충지에 딱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미신도 성행하고요. 이방신도 많고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의 빌립보 교회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고 조직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9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의 사랑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지.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했는지는 다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8장 1, 2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 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장 1, 2절 이렇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 아까 마게도니아는 빌립보가 있는 그 전체 지역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 또한 환난 가운데 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를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오는 형제들 즉 빌립보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 즉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바울을 열심히 돕고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운 교회입니다. 이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이죠. 그런 내실도 튼튼하고 또 외형도 튼튼하게 자리 잡은 이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처음 세운 교회 있죠.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죠. 바울이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고 했습니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이렇게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죠. 16장 12절 보면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라고 되어 있죠. 마게도냐 전체로 딱 들어갈 때 보면 빌립보가 제일 큰 성으로 딱 관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에서 수위를 유했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환상을 듣고 이 지역으로 딱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주장사 루디아 여집사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였습니다. 왜 그럴까?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이 빌립보가 로마의 속국으로서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에게 인두세란지 토지세 있는 것을 면제받습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가 처음 로마로 들어갈 때 빌립보는 로마의 편을 들어줬거든요. 뭐 역사적으로 전쟁이 있을 때에 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편을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파 쪽에는 편을 들지 않았어요. 예. 결국 황제가 이 빌립보의 도움을 받아서 나중에 이 황제의 퇴역한 군인들이 다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 오면서 빌립보의 모든 땅들을 이렇게 보상받고 여기에서 이제 자리 잡는, 그래서 이제 로마 식민지였지만 아주 이 사람들은 자유롭고, 그리고 식민지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고 혜택을 많이 누리는, 세금도 면제받는, 그리고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는, 어떻게 보면 빌립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형편이죠. 그러니 뭐 신앙생활로 자유로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죠.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수일요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그날 밤에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곳에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장케 우아하게 아름답게 럭셔리하게 복음 안 전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 믿는 자 때문에 집안이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부모를 원수같이,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랬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는 정말 나와 절친한 친구 사이가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친구 관계가, 너무나 좋은 친구 관계가 깨어지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영혼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 깨어지더라도 그에게 복음 전하면 나중에 영원한 만남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보에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 감옥에 잡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신라와 함께 찬송했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 다음날 간수가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점점 자라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계, 선교사와 선교를 후원하는 그런 파송 교회의 관계가 지속이 되었죠. 그런 순간에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지금 하나씩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는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사역을 했는데 왜 로마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쭈그리져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아까 말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바울이 변정을 하고 자기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서 그들에게 개인적인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 2절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문구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그렇게 여깁니까? 다시금 여러분에게 지난주와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까? 뭐가 되어야 은혜고 뭐가 되어야 여러분 평강이 되겠습니까? 다시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주변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형편에 뭐가 이루어져야 여러분은 은혜롭다, 평강하다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은혜와 평강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할 말은 없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어져 가십시오.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을 구하십시오. 돈으로부터, 세상 명예로부터,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럼 안 되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4절에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대요. 기쁨으로 간구한대요. 기쁨. 빌립보서 전체에는 기쁘다, 기쁨,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등장합니다. 4장짜리 짧은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8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 오늘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기쁨을 아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서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 기쁨의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설교만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 뭐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하고 핀트가 많이 틀리거든요. 이걸 딱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을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조건에 대한 나의 반응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틀린 것 아닙니다. 재미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이 뭐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내 눈앞에 뭔가 좋은 거 있으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막 웃기게 해주는가? 누가 나를 재밌게 해주는가? 개그 콘서트 보고, 그렇죠? 막 TV엔 코미디 프로를 보면 막 재밌습니다. 개그맨들 웃기는 거 막 좋습니다. 막 웃고 합니다. 그게 기쁨입니까? 잠시 그냥 좋은 거죠. 재미있는 거예요. 웃기는 거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기쁨을 웃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쁨은 웃기는 것도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만족스러워 좋은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가변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늘 움직입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개콘을 보고 너무 재밌는 개콘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생각이 나서 기뻐요. 그 다음 날 또 생각이 또 나고 기쁩니다. 그 다음 날도 생각이 나고 또 기쁩니다. 그 다음 날 생각하고 또 기쁨 됩니까? 아니에요. 재방송 보면 재미없어요, 그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기쁨,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기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라인데요. 이 카라라는 단어에 속해져 있는 이런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쁨의 상태를 말합니다. 기쁨의 상태. 뭡니까? 예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쁨의 상태인데요. 예부에서는 조건의 반응이 아니라 기쁨의 상태면 상태. 즉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하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달란트를 남긴 그 종들에게 주님이 이래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저 성경을 보시오. 저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저 즐거움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의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네 주인의 기쁨에 어찌한다고요? 네가 참여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쁨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슬퍼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나는 괴로워요. 그런데 주인이 지금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다는, 그게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내 조건과 내 상황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나는 슬픈데 나는 지금 집안에 지금 우환이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데 친구 집에 결혼식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 참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여러분 괴로워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참여, 그 기쁨에 참여하는, 같이 함께 그 누리는 것을
성경은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면 다시 한번 더 쉽게, 여러분 우리 회사에도 뭐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본사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지사에 가서도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지사에서 지부에서 물건 산 것과 본사에서 물건 산 것의 그 물건의 질이나 양이나 가격이나 AS 이런 것들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마치 지사의 기쁨과 같은 것입니다. 본사의 기쁨이 있는데 본사의 기쁨이 지사에게도 똑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본사와 지사는 차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본사에 취직한 사람이지만 또 지사에 발령나서 지사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사에서 내가 근무하면 어떤 대우라든지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습니까? 아니 똑같아요. 마치 주님의 기쁨 이것이 본사인데 그 기쁨을 지사에 내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여러분 지금 이해를 하고 지금 좀 이해가 되신 분은 눈을 한번 좀 반짝반짝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자신의 기쁨을 기꺼이 버리고 자기의 기쁨을 기꺼이 버리고 스스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좌 우편의 기쁨을 취했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끄러움, 하나님 주신 부끄러움을 내가 취하였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의 어떤 의도나 내 생각, 내 기쁨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 조건이 있었지만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좀 부끄러움, 하나님 주시는 고난, 좀 실은 어려운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취해했더니 진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기쁨을 내가 누리더라는 것이죠. 기쁨의 상태 그러니까 진짜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내가 버리고 이걸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시험이나 어려움, 고통을 내가 좀 참고 인내로 고난에 동참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기쁨의 상태입니다. 그 내 것 아니라는 건 내 거. 내 조건에 의해서 기쁨 그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막 그냥 이렇게 간질러줘서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쁨에 그 즐거움에 네가 좀 와라 참여해라 하는 것이죠. 참여하기 위해서는 네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부분에 많이 피합니다.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은혜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내가 풍성히 받으면 어떻게 되지? 은혜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앞에 힘든 것 있습니까? 그거 의도적으로 피하지 그걸 감당하십시오 하면
보좌에 앉는 기쁨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내가 손수건을 얹어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치고 뭔가 이 간수에 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만 너희들은 기뻐하느냐? 이게 너희들의 기쁨이냐? 아니다라는, 그 기쁨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내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나는 참여하고 있는 중이야. 바울은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를 가지고 있고요. 진짜를 보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그러나 가짜는요, 언제 이 가짜가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포장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 중에 두 번째는 기쁨의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의 소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들이 손자, 손녀를 둔 목사님들이 힘들 때마다 그 손주들의 동영상 보면 막 기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손주들은 그 할아버지의 기쁨의 소재가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에 지금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내 기쁨, 땅에서 만족하는 나의 어떤 만족감의 상태, 내가 좋은 것, 내 감정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 한 번만 살짝 고개 돌리면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야들아 등 한번 돌려라. 등 한번 돌리면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확 오게 돼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 보면 기쁨이, 토요일날 밤늦게 와서 이거 만들고 막 악기 봉사하고 뭐 이렇게 토요일날 바쁜 때도 교회 와서 아이들 청년들 모임하면 기쁨이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라는 표현하고 있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청년들 보니까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고 있다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교회를 향해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기쁨이고 예수의 자랑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기쁨의 대상이요, 손자들은 할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요, 자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막 학교 일이 잘 되면 그 부모들,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기뻐합니까? 배 안 먹어도 그날은요 배불러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의 결정적인 것이 스바냐 3장 17입니다. 스바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어떻게 했길래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뭘 했길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는 맨날 하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요. 나는 내 뜻대로, 나는 기도도 안 하고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착하게 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하게 해드려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덧입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뻐서 좋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신지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성경 한 장 이렇게 보는 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 보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못한 거 하는. 사람은 그래 봅니다. 앞에서 있는 이 목사는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안 하는 거, 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보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거 안 보고. 왜요? 그거는 다 그리스도의 볼로 덮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설교 들을 때 잠이 오는데 잠 안 자려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들으러 할 때 하나님 그것 보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별것 아니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래, 아이고 이 새끼야 네가 내 이름 못 불렀나,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르나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요. 여수르나 이 표현은요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엉덩이 뚝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가 가지, 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르나 부른다는 것이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등을 딱 돌리고 그냥 내 기쁨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쁜 데를 안 돼? 하나님 왜 바울 안 꺼내줍니까? 하나님 왜 그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이건 안 돼? 내가 열심히 왜 나는 안 됩니까? 아, 교회 다니면 잘 된다면서요. 근데 왜 안 되나? 늘 내 기쁨만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고개를 한 번만 싹 들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확 오면, 하나님 빛이 확 오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나도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나는 하나님께 더 잘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난 하나님께 더 하겠습니다. 11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면 안 하겠다 이 말 안 해요. 우리도 이 조건이 성립이 되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야 끊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조건을 끊고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을 얻은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괴롭지만 한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 조건을 풀어주더라는 것이죠. 이게 일의 순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먼저 1번으로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알아들으실는지 뭐 다 알아들으셨죠? 이제 다 알아들으셨으면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결론으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보면 기뻐하라라는 명령어를 쓰고 있거든요.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는 표현을 제법 쓰고 있습니다.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이런 빌립보서 1장 18절 보면 그리스도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합니다. 또 뒤에 보면 기쁨이란 표현이 있지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2장 18절에 보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을 몇 번 쓰고 있거든요. 이런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만족한 상태에서 오는 기쁨, 즐거움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설명한 기쁨의 상태요,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이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의미를 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옛날에 써니텐 광고, TV에 써니텐 광고에 그때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흔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혜 그냥 안 마십니다. 어떻게 마십니까? 마시기 전에 흔들어 마십니다. 과일 주스 접자는 흔들어 마시지, 저어서 마시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맛이
위나 아래나 골고루 있잖아요. 가만히 두면 이 접이 앞으로 다 내려갔잖아요. 그 위에는 그냥 맹물만 남거든요. 그래서 마시기 전에는 흔들어줘야 돼. 저어줘야 돼요. 이것입니다. 기뻐하라. 영어로 rejoice. 이거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라 이런 표현 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성경 볼 때 나 또한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라 할 때는 여러분은 흔들어주세요 라고 딱 해석하셔야 돼요. 뭐예요? 흔들어주세요 뭐라는 게 잠자고 있는 기쁨의 의미.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한 거 내가 지금 늘 이 기쁨 찾고 있는데 성경에서 기뻐하라니까 아니구나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흔드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기쁨을 다시금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도록 하는 것이죠. 힘들고 괴로울 때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야 돼요.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잘못된 기쁨,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런 기쁨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뭔지를 셀이 흔들어서 이 기쁨의 맛을 우리는 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더가 스탠드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계신지 아는지 지금 전에는 여러분이 이해에 따른 눈빛이 제게 와서 내가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런 눈빛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은데 희락이 이해가 되나? 희락이가 이해되면 무결화 이해되나? 큰일 났네. 쟤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되나?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뭔가 하면 잠자고 있는 기쁨의 의미를 흔들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아니다. 내가 방향을 돌려서 비록 지금 내 삶을 돌이켜볼 때 답답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정치를 봐도 힘들고 내 주머니 사정을 봐도 힘들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뭔가 꼬이고 몸도 아프고 힘들 때 이때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의 기쁨을 흔드십시오. 나는 내 만족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즐거움의 기쁨의 자리에 가는 나머지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면요 떡도 얻어먹고요, 그죠? 수육도 얻어먹고 맛있는 거 얻어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 해야 되구나. 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조금 힘든 순간도 내가 견뎌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구나. 그걸 딱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흔든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쁨의 의미를 흔들으셔서 우리 안에 앞으로 빌립보서를 보는 순간마다 끝날 때까지 계속 여러분 참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첫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 번 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기쁨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기쁨은 내 만족,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참여로 그 가는 길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걸 견디고 가면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쁨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쁨을 내가 늘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냥 세상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머니에만 돈 만원 한 장 더 들어오는 거 기뻐하고, 뭐 조금 내 감정이 충족되면 내가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 마음은 완전히 또 삐지고, 이런 아주 수준 낮은 기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수준의 좀 높은 그런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이 이런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